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사야 25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안색에 자기를 위하여 초석을 펴어놨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보험같이 강력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출에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소리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 날에 내가 혼미하여 내족 엘리야 영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라.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리는 단자가 바뀌고 닫는 연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 성과 속속되는 각 작은 곳 종지로부터 모든 사마리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목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과 관련된 예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한 개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동체 리더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샘나입니다. 그는 15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자, 이 샘나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국고를 맡고 또 왕국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관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16절에 보시니까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16절 말씀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에 여기서 그리고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단어, 너를 위하여 또 뒤에 자기를 위하여 또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이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내 욕심을 차려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왕들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주의를 받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셈나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대표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 한 직을 맡을 때 어떤 각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보더라도 처음부터 그 자리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올라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자기 자리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묘시를 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묘시를 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에요.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자기의 이름이 계속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자기 이름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셈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떤 과실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잘못했다, 아니 뭐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그 셈나에 대한 기록이 무엇으로 잘못되었냐면 그 자리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있었다는 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이 바로 그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묘신을 판 것은 자기에게 어떤 업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을 위한 업적이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엘리야김은 어떻습니까?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불러 그 뒤를 세우시는데 그도 그 자리에 연연하여 단단히 박혀 있지 못합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자,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가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 걸렸던 물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24절인데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의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적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네. 자, 엘리야김을 세우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었죠. 모든 영광이 그의 위에 걸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후손과 존속 모든 그릇이 다 거기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다 엘리야김에게 붙어서 해먹을 것을 다 해먹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엘리야김도 셈나의 전처를 밟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한 결과를 말해줍니다. 사실 이들이 대표자로서, 그러니까 그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반영하느냐? 그들이 대표로 맡고 있는 그 사회를 반영합니다. 그들이 몸담고 있는 유다 사회에는 어느 정도였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그 대신 성벽을 보수하고 식수원을 확보하면서 대적을 방비할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쾌락과 헛된 기쁨을 쫓아갔던 것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통곡하며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했습니다. 굵은 배를 띠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를 잡고 양을 잡습니다.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죠. 자, 이것은 무슨 상황입니까? 슬퍼하며 통곡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차피 내일 죽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옆 나라 이웃 나라 일본만 해도 예. 현실주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통곡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즐기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식으로 말한다면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한다는 식의 엄중한 표현을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려 외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죠. 내일 죽겠다고 하니까 오늘을 즐기자고 잘못된 기쁨과 쾌락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아, 내가 오늘 먹고 마시지. 그게 그들의 파멸입니다. 그러한 사회의 대표자로서 누가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셈나와 엘리야 김이라는 것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 실상은 하나님과 척을 지고 자신들이 자멸할 길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길을 만드는데 그 길이 자기들이 멸망할 길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특별히 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뭐냐면요, 그들이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오히려 그들은 종교의
심취해 있는 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에 심취해 있어요. 아주 고취되어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성경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 아닙니까? 자, 모두 자신의 명성과 권력을 얻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동기,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권력을 얻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의 셈나와 엘리야김처럼이라는 것이죠. 자, 자신의 영적인 업적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자신의 수중에 두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오늘 보았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과실이 아닙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어떤 영적인 업적이 되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의 관심, 존경, 더 나아가 종교적인 권력을 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그들은 편견을 갖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난할 땐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종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어떤 잣대로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어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 자, 예수님의 가르치면은 이런 존경받는 자와 의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이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이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셔요. 무엇이에요? 바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세리들보다 자기들은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창녀들보다 자신은 당연히 나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들이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 자, 이것은 그들이 집착하는 율법주의와 독선, 또 편견과 부와 권력의 집착을 부단히 꾸짖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9절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11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겉으로 깨끗하게 보이죠. 네.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스스로 의식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네. 그들은 율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지킬까라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라고요. 아주 깨끗하게 주부로 따지면 그 집안을 정리하는 아주 정리왕이에요. 정리왕. 자, 그런데 그 속에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흘리면 어떻게 해요? 꾸짖는 거예요. 야, 그거 이렇게 머리카락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너 빨리 머리 묶어.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음식을 먹는데 그 사람이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한 방울 떡 흘렸대요. 그러니까 그 정리를 잘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땀 한 방울 흘렸다. 예.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와가지고 지금 지저분하게 한다 이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의 탐욕과 악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악독은 예수님을 자신의 자리를 흔드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핍박, 그 박해의 결론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로 죽어야 자신들의 자리가 확보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그 당시의 종교인들이에요. 세상이 아니라고요. 세상은요, 오히려 그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니까요. 오히려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그 종교 기관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거부를 당했다고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들의 기쁨을 드러내면서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의 미래가 지금 이렇게 현실로 드러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야 내일 죽을 거 오늘 먹고 그냥 죽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들의 현실이 그들의 미래가 지금 예수님을 못 박는 현장에서 드러난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죠. 자신들의 계획으로 예수를 못 박았다며 자축하는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 야, 우리가 한 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늘 밤 먹고 마시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자축하는 행사를 벌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던 것이죠. 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자,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또 도덕주의가 아니에요. 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율법적인 사람, 마치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 부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아니면 저는 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를 꼭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떤 구별해서 그 지점을 말하고자 할 때 그 율법적인 부분들 아니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일종의 한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중심을 바꾸라는 것이죠. 네. 자기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분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샘나와 엘리야김이 받았던 경고의 지점이 어디입니까? 자기의 자기를 위해서 땀을 흘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를 위해서 있는 자리라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네. 내가 지금 이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업적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할 만한 어떤 사람이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변질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샘나의 잘못이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연약함입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혹은 윤리적인 행위를 지렛대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을 얻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권력까지도 얻고자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소유했다. 그러니까 중심이 바뀐 거예요. 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도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여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여기었던 것이죠. 누구보다 헌신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그 덕분에 내가 존경을 받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위에 권력을 얻어 마땅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복음과는 너무나 먼 것이에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여기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예요. 도덕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있는 오류 가운데 아주 다반사인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이룩한 영적인 업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자격을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에서부터 시작하죠. 네. 우리 그 색깔 이야기할 때 노란색 다음에 무슨 색깔이 나옵니까? 검정색이 나오죠. 네. 그 검정색, 그 죄로 가득한 그 마음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것이 빨간색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록색. 생명 안에 거해야 우리가 그 우리의 신앙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 죄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 죄인의 영역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죠. 애굽이라고 아수르라고 예외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19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19장 그 마지막에 그 애굽에 대한 경고, 그 마지막 결론에 내 백성 애굽이라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한 조항을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자, 살인하지 않는 것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바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애굽이라도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수르라도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라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에게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자, 미워하는 사람. 누구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군가를 경멸한 마음이 없냐고요? 그 사람만 없다면 속 편한 것 같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이름을 대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나 있죠. 생각만 해도 어제 먹은 밥알이 올라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마음이 있는 한 성경에는 너는 살인한 자와 방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 대등을 어디로 가져가셨어요? 살인한 자로 대등한 지점까지 가져가셔요. 살인한 자는 그야말로 율법을 어긴 자로서 명확한 근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죄인의 지점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먹은 바로 너. 살인한 자는 내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미워하는 사람은 바로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누구를 포함시키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종교인들, 유대인들, 죄인들, 그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켜 버린 거예요. 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는 예외가 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뭐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구도 돌로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 양심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간음죄 그 하나로 가지고 그 여인에게 돌을 칠 수 있다 하겠죠. 그런데 그 죄의 범위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했을 때 누구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구원은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종교적이어서 아니면 도덕적인 품행이 발라서 절대로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로지 뭐예요? 참회. 네. 회개하라.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은 참회이고 권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권력, 그 힘을 탐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자리는 삭은 못이 되어서 부러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비유 아닙니까? 아주 단단히 박혀있던 못이었는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권력이었는데 그것은 녹슨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샘나처럼 내 유익을 누리기 위한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가 내가 구원받은 자리예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네. 내가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위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설 때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우려고 애를 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에야 내가 비로소 온전히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확인되는 것이죠.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네. 우리가 세례식에 당해서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소리를 듣는다 해도 이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자랑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으뜸과 연결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복음을 말할 수 있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 아닙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붙잡아다가 감옥에 보내려고 죽이려는 그 자리에 내가 앞장서서 있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곧 누구를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샘나가 그 자리에서 누구요?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파서 돌처럼 굴리시는 것이죠. 네. 엘리야김이 자기 자리를 통해서 자기 사람들, 네. 그 엘리야김을 보고서 달려왔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 그 녹슨 못이 부러져서 쓰러지는 것처럼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늘 상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 더러운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리로 옮겨져 왔다는 사실, 이것을 늘 밥 먹듯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자존심, 그 상한 것 때문에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이게 금방 넘어지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셈나처럼 또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은혜와 감사로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아,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리요.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그때야 내가 잘못한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세상에서는 줄 수도, 또 세상에서는 빼앗을 수도, 세상에서는 가질 수도 없는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복된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에게 합당한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또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고 세상 것으로 유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샘나가 받았던 그 유혹을 우리가 오늘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샘나가 자기 자리를 하나님 자기가 취하는 또 자기가 하나님 그것을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려고 급급했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돌처럼 굴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우리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서게 하시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특권 안에 저희들이 머물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세상 것을 넘보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세상이 우리의 것을 유혹할 수 없는 이 구원 안에 저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자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요, 이 구원의 자리가 우리가 우리 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힘써 지키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하여 충성되게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로 다짐하고 떠나가는 심령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